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3절 말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제 너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구원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셨는데, 영원히 구원받은 것은 지난 시간에도 배우신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지도 못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내가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고, 또 육신의 귀로 듣지도 못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내 믿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아무튼 그런 어떤 모습들이 한마디로 육신으로 보고 듣지 못했는데도 믿어지는 것은 뭐가 구원받은 거다. 영원히 구원받았죠. 근데 몸은 구원받은 겁니다. 받은 겁니까? 구원의 약속만 받은 겁니까? 약속만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나팔을 불 때까지 저희가 이 몸을 가지고 온전히 약속은 받았어도 또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뭘 모르면, 비밀을 모르면 있는 거 다 뺏긴다고 하죠. 다 뺏긴다는 것은 몸의 구원의 약속을 뺏긴다 그 말씀이죠, 사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4장 24절 25절에 뭐가 없으면, 헤아림이 없으면 또 있는 거 뺏기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몸의 약속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나 사실은. 근데 이 몸에 일어나는 현상들은 이미 아시죠? 이 몸을 가지고 무슨 도를 자랑하는 거죠? 자기 십자가, 특히 자기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러니까 이 몸을 갖고 자기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직분은 무슨 직분? 로마서 15장 16절에 복음의 제사장 직무, 직분. 또 성경에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에 무슨 직책이라고 하셨어요? 화목해 하는 직책이라고 이렇게 하셨고, 또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부탁받은 거죠? 화목해 하는 말씀. 화목해 하는 말씀 몇 가지 구체적으로? 지식은 잠언 2장 10절 영혼을 즐겁게 하고, 지혜는 잠언 19장 8절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 지략은 잠언 2장 11절 잠언 19장 16절 보존하고, 마음이 어디에? 하늘에 보물이 있는 하늘에. 아무튼 오늘 본문에는 부르심 때는 영혼이 구원받고 몸은 구원의 약속만 받은 거고, 택하심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되면, 특히 무슨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자랑하면 썩어질 몸이 무슨 몸으로? 신령한 마음으로 이렇게 변하는 게 약속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영혼의 구원, 몸의 구원, 이런 것들을 은혜로 예언했던, 즉 예수님 오심에 대한 그 예언된 선지자들이 연구를 한다는 거죠.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대. 특히 뭐에 대한 것에 부지런히 우리는 살펴야겠죠?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5장 10절, 17절, 15절 보시면 가장 첫 번째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뭐 해봐라. 시험해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시. 두 번째, 주의 뜻이 무엇인가? 뭐 해봐라. 이해하라. 지혜.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15절. 어떻게 행할 거. 어떻게 행할 것 이미 다 말씀하셨죠? 어떻게 행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무슨 도? 십자가도를 자랑하는데,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뭐 해봐라. 주의해봐라. 왜 자세히 주의가 필요하죠? 자기 십자가 같은 경우는 오늘 자세히 주의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오늘 자기 십자가를 자랑하는 하루인데 내 주위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목과 못이 어둠과 깜깜함, 즉 만민, 누구, 땅, 환경, 사람과 환경에 있는 땅에 있는 그 어둠과 깜깜함이 나한테 뭐한다? 못 박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세히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그 선지자들이 어떻게 살폈대? 부지런히 살폈대. 진짜 이거 내 주위에 있는 세상의 어둠과 깜깜함이 나한테 못 박히는 것이 정확히 분별 안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죠? 아니 짐이 왔는데 이때 누구 목전이 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 의해서 내가 뭐가 예비되는 거죠? 시편 23편 5절에 잔치상에다가 기름 부음에다가 내 잔이 넘치는 거죠. 즉 요한복음 10장 7절에 예수 믿으면 이제 생명 얻었고 이제 뭘 얻어야 돼요? 날마다 더 풍성을 얻어야지. 구체적으로 고린도후서 9장 8절 모든 은혜가 넘치고 항상 넉넉하고 보물 쌓는 착한 일 그게 계속 이어져야죠.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연구를 하여 연구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연구를 한다는 것은 그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8장 10절로 12절에 어디에 두고? 생각에 두잖아.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생각인데 지혜 같은 경우는 뭘 분별해야 돼? 시기를 분별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어디에 가면 뭐 하러 가는 거지? 어디에 가면? 아까 그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19절로 말하면 뭐 하러 가는 거야 지금? 내가 만나는 세상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보면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즉 우리에게는 화목해 하시고 그리고 화목해 하는 뭘 허락하시고 직책을 허락하시고 화목해 하는 뭘 부탁하셨다. 말씀을. 왜 화목해 하는 직책과 말씀을 부탁하셨냐면 세상을 나를 통해서 뭐하게 하시려고 화목해 하시고 화목해 하는데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을 씻어야 돼요? 죄를 돌리지 아니하시며. 그러니까 내가 누구 만나거나 뭐 하면 뭔 얘기하면 꼭 지나간 얘기를 또 끄집어내는 거야. 지나간 일은 다 죄를 드러내. 의도적인 건 아닌데 습관이 그래. 습관이 뭐는 어떻고 이게 판단이거든. 그게 아니고 우리는 무슨 직책? 화목해 하는 직책? 무슨 말씀? 화평케 하니까 이 말씀을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면 뭐가 내려와요? 총명이 내려오면 이제 총명은 지혜와 함께 오는 거니까 나에게는 어떤 일이 생겨요? 나에게는 성결해지고 그 다음에 양순해지고 참 어느 때 양순해진 거예요? 공고 때 온유해지고 그 말이야. 법성치가 되니까 성결하다는 것은 이제 법성치가 되는 거죠. 사실은 나에게 되는 성결 양순이고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해서는 선한 열매를 맺어야겠죠. 열매는 나한테 맺는 거, 이웃을 통해서 맺는 거야. 이웃을. 그때 내가 뭐하고? 관용하고. 이게 상대방이 의도적인 거 아닌데 미련해가지고 막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죠. 응? 말을 꼭
지나간 일 얘기를 하는 것이 습관화가 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지나간 얘기는 무슨 도를 자랑 안 했다는 증거예요, 그게 사실은. 자기 십자가를 안 해서. 원래 자기 십자가를 자랑하면 뭔가 다 끝난 거야. 오늘 또 시작하는 거야, 오늘도. 근데 지나간 일을 꼭 생각나는 표현을 한다든가 이러는 게 그게 의문의 묵은 습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건 가르침에 배움에도 문제 있지만 배워도 적용을 안 하는 거거든요, 원래. 묵시가 잘 안 되는 거야. 아무튼 그 상대방이 의도적인 아니죠. 미련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봤을 때 어떻게 여기고 관용이고 긍휼은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4절에 과실을 용서하면 용서하고 그거 해야지. 이렇게 죄 사하고 과실을 용서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무슨 직책? 고린도서 5장 18절에 19절에 대답하면 화목의 직책? 무슨 말씀 부탁?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말씀이죠. 왜? 세상을 뭐하게 하시려고? 화목케 하시려고. 즉, 내 유대인 사람들을 화목케 하려면 내가 항상 어디에 두고?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면 하나님의 청명과 지혜가 나에게는 어떻게? 성결? 공고 때는 양수. 우리가 형통 때는 성결하니까 모성씨를 잘해요. 법성씨니까 이제 뭐 지식지혜 명철을 다가가겠죠. 특히 양순 같은 경우는 짐지고 법성시 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법성시가 돼야 이웃의 허물을 보고 관용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계속 병행이 돼야 세상을 향해서 뭐를 감당할 수 있다? 무슨 케 하는 것을? 화목케 하는, 마태복음 5장 9절로 말하면 무슨 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러니까 내가 어느 모임에 있으면, 누군가 있으면 나는 무슨 직책을 가지고 있다? 화목, 무슨 말씀을 부탁받은 사람은 무슨 케 하는 자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어떻습니까? 내가 최근에 어디 다녀왔는데 그 모임에 가면, 내가 가면 화평한 분위기가 이게 나타나, 아니면 뭐 전투하는 분위기가 전쟁터 같아요. 이게 분위기가 썰렁하고. 부지런히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은 가장 첫 번째가 세상에 내한테 뭐 하니까 못 박힌 것이 정확하게 분별이 돼야, 그 다음에 누가 못 박혀야 돼요? 내가 못 박혀야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한테 못 박히는 것이 정확하게 분별이 안 되면 내가 못 박는 것에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 손님이 몇 명 왔나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주문이 뭔가. 어디 세상에 돈 버는 사람도 알잖아. 그러니까 대체 짐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나? 어떤 것으로 들리나? 어떤 걸 느끼나? 이게 정확해야 할 거 아니야. 진단을 해야 하잖아.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병든 자에게는 누가 쓸데있나니? 의원이 환자를 정확히 진단하잖아요. 부지런히 살피는 것은 짐을 지고 모성시하려고. 법정주에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뭘 맺는 걸 목적으로? 열매 맺게 하려고. 그래서 선지자들도 본인들이 은혜 받아 예언한 것도 연구를 하고, 그 연구를 했다는 것은 사실은 연구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가장 핵심한 것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무슨 도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십자가지. 부르심은 누구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베드로후서 1장 1절. 택하심은 자기 십자가. 십자가 빼고 다른 거 연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 아니지. 그걸 왜 시키지? 십자가가 빠진다면 멋있는 게 빠지는 거죠? 죄 씻는 게 빠지는 거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구원이고, 멋있음과 관계없이 죄 씻음과 관계. 근데 예수님 오신 후에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데 그 핵심은 무엇이십니다? 죄 씻습니다. 아까도 그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7에 보면, 거기 보면 세상을 화목케 하는데 뭘 돌리지 않는 거다? 핵심이 죄를 돌리지 않는 거거든. 우리도 누구 대화할 때 뒷얘기를 안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얘기를 안 한 게 당연한 이유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내가 예수 안에서 무슨 물이에요? 새로운 푸신 물이잖아. 이전 것은 다 배설물 여기고. 그러니까 지나간 것은 얘기 안 하는 거. 이게 진짜 자기를 한번 살펴봐요. 고린도 13장 5절에 시험해보고 확실하면, 내가 누구 만나서 최근에 지나간 일이 생각나도록 유도했는지 고의적은 아니지만
그런 습관을 있다면 빨리 고치셔야 되고, 지나간 것은 끝나거든. 십자가도는 자기가 적용하면 30배, 60, 100배잖아. 뭘 따라 갚으신가? 10편, 18편, 20절, 24절에. 그렇게 풍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은혜는 이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미 생명을 받았죠. 예수 믿으면 영혼을 구원했으니까 예수님을 육으로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데 믿어지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신 거 믿어지죠. 이게 바로 뭐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그게 안 받아도 믿어지는 것이 영혼이 구원받은 거고, 이제는 육신은 약속을 받는데 약속 안 지키면 나중에 취소 뺏기잖아. 무슨 문이 닫혀요? 마태복음 23장 13절은 31절에 천국문이 닫히면 이제 영혼 구원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뺏긴 거. 그러니까 지금은 정리하면 영혼은 못 받았다, 구원받았다. 근데 몸은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영혼 구원은 누구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고, 이 몸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큰 상 받고 뭐 큰 자가 되려면 무슨 십자가? 그건 자기 십자가지. 그게 지금 이미 은혜의 말씀을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그 구원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살피다는 거죠. 우리도 부지런히 살피는 이유가 아까 무슨 십자가 특히? 자기 십자가. 왜? 날마다 하루가 밤마다 일용할 양식인데 내가 어디 있는 곳마다 내 주 있는 세상에 못가 무엇이? 어둠과 깜깜 나한테 오잖아. 물려오잖아. 그걸 예민하게 성경에 또 자세히 주의하라고 하더니 자세히 주의. 그래서 연구 내용 자세히 부지런히 살핀 내용이 뭔가 보니까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뭘로 받았죠? 사도행전 2장 30절 선물로 받았죠. 그래서 선물로 오신 성령이 원시 목전할 때마다 내가 지각을 사하고 마음에 기록할 때마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증으로 도우시잖아. 무슨 목전 때? 원수 목전 때? 세상이 나한테 뭐 할 때? 못 박힐 때? 뭐에 연합될 때? 주면. 그래가지고 그 십자가를 자세히 연구하고 뭐 살필 이유가 뭐냐면 미리 증거한 대로 받으실 뭐가 고난이 얻으실 뭘로 변했다. 이런 거. 그래서 고난은 뭐다? 받으실 고난은 얻으실 뭐다? 실자 돌리면 이게 의실? 받으실 고난은 얻으실 뭐다? 그걸 연구를 한다는 거지. 그럼 뭐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할 내용이 무엇부터 살펴야 돼요? 받으실 고난. 이 받으실 고난이 세상이 나한테 뭐 하는 거? 못 박히는 걸 이 얘기했잖아. 즉 받으실 고난은 로마서 6장 5절에 무슨 연합? 죽으심이 연합이잖아. 뭐가 넘치는 거? 그걸 미리 증거한 거, 미리 증거는 누가 다 증거하신 거야, 미리? 누구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이 모델이시고 먼저 하시고 최초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리 다 경험하신 것을 우리도 뭐 하는 거죠? 받으실 고난은 예수님 죽으심에 참여하는 거고, 얻으실 고난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거죠. 그걸 날마다 연구하고 매일 이것만 쳐다본다는 거지. 왜? 무슨 도에는 자랑할 게 없으니까. 십자가도 자랑하고. 우리도 맞아. 우리도 아니 내가 다 지나간 끝난 거 아니야. 배설물이야. 오늘 또 새로 시작하잖아. 근데 지나간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오늘하고 나하고는 추억이지 뭐. 아쉬움이고. 근데 오늘은 나도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오늘 또 순간순간 내 주위에 있는 세상이 어둠과 깜깜해. 오늘 나 못 박히는 것을 연구하고 어떻게 살피자. 자세히 부지런히 살피자는 거지. 거기에서부터 오늘 풍성이 결정되는 거니까. 만약에 짐이 왔는데 내가 이 자세히 부지런히, 사실은 뭐 부지런히 살피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죠? 잠언 29장 18절에 묵시를 한다는 거지. 구약에서는 묵시를 한다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세월 언약이 뭐죠?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마감 4장 24절 25절에 헤아림이 있다. 구체적으로 아까 그 에베소 5장 10절 15절 10절째는 주님이 나를 향해서 깊으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는 거고, 지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보는 것, 지혜. 그 다음에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가 지혜하는 것은 뭐? 명철. 그것을 얼마만큼 내가 높이와 넓이와 길이로 깊이로 헤아렸냐에 따라서 도로 받고 더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미리 증거는 다 예수님이 다 하셨고, 우리는 그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 하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건데, 오늘 내가 또 부지런히 살필 것은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을 통해서 얻으실 영광으로 바뀌신 분이니까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지금 짐이 어떤 모습으로 눈에 띄게 오나, 못 박히나. 그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귀에 들리나, 어떤 모습으로 심령을 강하게 하나, 이런 것을 계속 받으실 고난을 부지런히 살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5장 30 의원이 손님이 왔어, 환자가 왔어. 그러면 진단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디가 다쳤나? 아프니까 그냥 빨간 것만 배꼽에다 발라줘? 자세히 부지런히 짐이 오늘은 뭐 어떻게 왔나 이런 걸 전혀 살피지는 않으니까 뭔가 지나고 뭔가 왔을 건데 그것도 못 느끼는 거 아니야, 이게. 희미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풍성이 안 오죠. 그래서 선지자들도 다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인데 자기네들은 경험한 거야 안 한 거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은 경험 안 했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언하는. 근데 그들도 그걸 살폈다는 거야. 그래서 받으실 고난이 얻으실 뭘로 변한다? 영광. 그래가지고 어느 시 어느 때에 지시하는지를 상고를 했다. 상고했다는 것은 묵시했다, 헤아렸다, 어디에 두고 어디에 기록했다? 그 말씀이야. 그러니까 어느 시 어느 때니까 물론 이걸 뭐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그것은 이미 마태복음 24장 5절에 얘기했잖아요. 누구만 아신다고 했어요. 천사나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오직 아버지만. 그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받으실 고난 우리가 본다면 짐이 어떤 모습 오는가, 어느 쯤에 오는가. 그 다음에 생명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야. 무슨 도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십자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음의 연합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들리고 느끼면서 오고, 그 다음에 그게 싹 지나가고, 무슨 변기로? 의의 변기로 지나가고, 그 다음에 부활의 연합이 어떻게 나타난 그런 걸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날마다? 무슨 싸움? 이긴 싸움이죠. 전쟁할 때 상대방이 누군가 알아야겠죠? 대체 적이 누군가. 그리고 이겨야 하잖아. 전쟁하는데 뭐를 지로가.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선지자들이 자기는 예수님 만나지 않아서도 그걸 살폈다는 거야, 이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들도 그걸 봤대? 그 일에 참여했던 누구들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였다. 무슨 도? 십자가도. 구체적으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무슨 십자가? 자기 십자가. 물론 자기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는 기본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모르고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하겠어. 그러니까 명철을 하나님이 알기를 원한다면 명철만 알을 수는 없죠. 지혜는 뭐가 받쳐줘야 돼요? 지식. 명철은 뭐가 받쳐줘야 돼? 지혜. 다 알아야 돼. 그래야 올라가는 거니까. 아무튼 예수님이 먼저 미리 증거하셨고, 저 고난은 뭐다? 영광으로 증거하고, 그게 섬긴바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 오심이. 그러니까 섬긴바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목숨을 뭘로 섬긴바? 목숨을 대속물로 섬긴바.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을 볼 때는 무슨 직책으로 섬긴바? 화목케 하는 직책으로 섬긴바. 로마서 15장 16절에서는 무슨 직무로 섬긴바? 복음의 제사장 직무로 섬긴바. 무슨 도를 자랑하는 섬긴바? 이게 하니까 무슨 아이스크림 같은데 그게 아니고, 섬긴바는 무슨 도를 자랑하는 섬긴바? 자기 십자가. 무슨 말씀 체험으로 섬긴바? 히브리서 5장 10절에 의의 말씀, 의의 말씀으로. 의의 말씀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뭔 얘기예요?
심은 대로 거두고 뭐 하나를 미리 죽어야 다시 살고 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많이 받았죠. 그러면 어떤 자? 찾는 자. 많이 맡았죠. 어떤 자가 와요? 달라는 자. 받은 만큼 우리가 또 베푸는 게 바로 섬김받아. 내가 빈손 들고 태어나서 많이 받았죠, 지금. 그러면 받았다는 그 자체는 예수님 일에 참여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 받았지 뭐 믿었으니까. 근데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하라. 그게 바로 무엇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데 필요한 거죠, 이게? 영혼은 됐고 몸. 무슨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납부를 볼 때 예수님과 이렇게 공중에서 영접하라는 그게 지금 약속된 거죠. 그래서 섬긴 바는 한마디로 말하면 갈라디아 6장 14절에 무슨 도? 십자가도. 이거에 자랑할 게 없으니까 이걸 계시로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계시로 알게 했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뭐가 허락받았다? 천계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받았다. 계시를 알게 됐다. 이건 마태복음 16장 9절에 뭘 받았다?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 이게 무슨 밭이 됐다? 옥토밭이 됐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고 너희를 위하는 것이 자기를 위하지 않고 너희를 위하는 게 뭘로 섬김을 의미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목숨을 대속물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육신에 붙어있는 목숨을 유지하기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즉 무슨 기업이 필요해요? 땅의 기업이 필요한데 이것은 알고 보니까 땅의 기업은 자기를 위해서 쓰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다? 이웃을 위해서 쓰는 거다.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이웃을 쓰는 게 무슨 계명이에요, 이게? 세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표현들이 자기가 아니고 이웃이니까 구체적으로는 목숨을 뭘로 섬기는 데 써라? 대속물로 섬기는 데로 써라.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땅에 있는 것들은 생각 자체부터 뭘로 바꾸라고 주신 거다? 땅의 기업을. 하늘의 기업으로 바꾼 걸 주시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땅의 기업을 기업으로 바꾸는 걸 안 하면 다 뺏겨. 그러니까 땅의 것이 있으면 하늘의 것을 바꾸라는 게 뭐죠? 지식지의 명철 뭐죠? 명철이거든, 원래. 당연하지. 우리 시민권이 빌립 3장 1절에 하늘이니까 당연히 하늘에 보물 쌓는 걸로. 그러니까 내가 우리 자녀를 뭐 섬기고 누구를 섬겨도 얘들이 커서 땅의 것을 뭘로 바꾸는 사람으로 하늘의 걸로 바꾸고 이렇게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해야 돼. 내가 몸 관리하고 성전 관리하는 것도 하늘에 뭘 쌓기 위해서 하는 거다. 보물 쌓는 거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슨 힘으로 해야 돼요? 성령의 힘을 입으라는 것은 이건 가장 기본 것은 무슨 열매를 의미하죠, 이게? 입술의 열매지. 왜냐면 입술에 열매가 없는 것은 무슨 입술이에요? 부정한 입술, 입술이 열매 있는 것은 의로운 입술인데 만약에 내가 입술에 부정한 입술을 가졌다면 그 마태복음 12장 30절 내 입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면 성령이 근심하시죠. 그래서 성령을 가장 우리가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하는 게 바로 가장 먼저 적용하는 경영이 무슨 열매? 입술의 열매. 그래서 내가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도 말할 때마다 원래 지혜로 해야 하거든요, 말을. 예수님이 지혜로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의 기쁨을 돕는? 마음의 기쁨. 그래서 평소 때 수련이 필요해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이게 마음의 기쁨을 돕는 표현인지 아니면 내 기쁨을 돕는 표현인지를 구분을 해서 마음의 기쁨은 내 마음이야 그쪽 마음이야? 그쪽이요. 그쪽이 해야 또 내 마음도 기쁘잖아요. 나는 또 보면서 하니까. 서로 비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기쁘게 하는 가장 첫 번째 어떤 표현이 섬김이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6에 섬기는 표현. 우리가 성령을 힘입으려면 가장 입으로 무슨 롭다함을 받아야 된다.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입술로 부정한 말을 하거나 그 로마서 14장 14절에 속되게 여기는 사람에게만 예수 안에서 속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다 자기가 속되게 여겼다는 것은 지금 뭘 사용하지 않는 거죠? 새로 언약, 지각을 사용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아무튼 성령을 힘입는 가장 첫 번째가 언어. 그 무슨 빛이죠? 이사야 8장 20 아침빛.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마다 증거의 말하고 말씀하고 맞아야 되는데 증거의 말씀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그러니까 무슨 병기로? 무의 병기로 항상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이 이제 너에게 거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날마다 항상 십자가는 항상이잖아. 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면 끝났고 오늘 또 하면 돼요. 오늘 또 내 주에 있는 세상에 목과 벗이 어둠과 깜깜 나한테 비치는 것을 오문으로 대답하면 어떻게 부지런히 살피죠. 오늘 어떻게 못 받게. 오늘 대답이 잘 안 나오네. 대답 잘 안 나온 걸로 지나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관용하고 대답할 때까지 계속 고집을 부려봐. 관용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용한 것이 두 번이에요. 한 번 구하시고 보이시고. 그러니까 내가 뭔 말 할 때 한 두 번 기회를 줘요. 그리고 두 번 더 그냥 얼른 하면 되고. 그게 공식이니까. 그러니까 두 번 이상 후에는 뭐 먹으면 돼요? 관용, 그 다음에 긍휼. 그렇죠? 엄마가 얼마나 센지 보여줄까 해갖고 절대 때리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두 번 해서 뭐 바쁜 일 있을 때 두 번 얘기가 안 들으면 바로 뭐가 무엇을 하면 된다? 관용과 긍휼을 하면 되고. 근데 천사들도 천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법성취한 후부터 법성취하고 무슨기에 한 후에 합평기할 때 이제 수중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법성취하고 또 계명 지킨 후니까 무슨 연합이죠? 바로 연합이니까 이제 너 헤아림으로 도로받고 더 받는데 받고 더 받는 그 일에 누가 막 적극적으로 참여해갖고 되는 거예요. 이게 증거가 실상으로 나타나는데 적극적인 참여자가 누구예요? 천사들이지. 천사들이 사실은 봐봐요. 하나님과 나와의 중보는 누구예요? 예수님하고 나와 중보는 성령님. 성령님과 나와 중보는 천사. 그렇게 되는 다리 역할. 그러니까 마지막에 천사가 보지 않는 증거를 뭘로? 실상으로 나타나는데 결정적인 참여라는 게 천사잖아. 천사들이 종이잖아. 종이 영이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아들이잖아. 아들이 영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화평케 해서, 화평케 하는 경영은, 못 박히는 경영은 팔복으로 말하면 뭔 얘기는 자? 긍휼이기는 자. 가로 열고 용납.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구원으로, 심판으로. 네, 심판으로. 때까지 너희의 어디에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모성치? 법성치.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 8장 10절로 12절에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로. 사실 마음에 기로한다는 것은 모성치를 의미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키고 마음의 법을 자유케. 그 말씀이야. 이게 법성치야. 이게 법성치하는 것이 어디 허리를 동이는 거다? 마음에 법성치가 돼.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풍성으로 해가지고
부활의 연합을 계속 진행하다 또 짐지면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신은 뭐죠? 근신은 말과 행동이 똑같아야 된다. 뭐 벌받기 위해서 근신 몇 년 그런 말이 아니고 말과 행동이 하나가 돼야 된다. 즉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마태복음 7장 20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뭘 맺어라? 열매까지 대라. 마음의 허리는 뭐 성취하라? 법 성취해서 무슨 열매를 맺어라? 성령 열매. 성령 열매가 있어야 진짜 뭔가 예수님의 그 말씀과 삶 속에 무슨 계명 지키면서? 세계명 지키면서. 세계명 지킬 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누구 아버지의 사랑 받고 누구 사랑이 나타나고? 예수님 사랑이 나타나고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가져올 은혜는 뭘 말하는 건가요? 뭘 말하는 거죠 이게? 은혜를 받았잖아 이미. 그러니까 은혜도 보면 베드로서 1장 1절에 부르심 같은 경우에는 첫사랑이죠. 처음 은혜.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져올 은혜는 무슨 심? 택하심에 하늘에 몇 교회의 기업? 7개의 기업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자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냥 문맥으로 보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쉽게 느껴져요. 문맥이.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야 이거 그냥 가로 세로를 읽으면 너무나 어려워 이게. 근데 도식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리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내용이 보니까 선지자들이 은혜로 예언하는 것을 연구하고 살폈는데 본인은 경험 안 한 거잖아 지금. 근데 그 연구하고 살핀 게 무슨 도였어요? 십자가 도다. 받으실 고난이 어떻게 뭘로 변한 걸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섬김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섬김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니고 누굴 위한 거였구나. 이것을 그 마태복음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뭐로 섬기는 거다? 대속모로 섬기는 거다. 그리고 무슨 직책? 화목케 하는 직책. 무슨 직무? 복음에서는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성령을 힘을 하니까 성령을 근심시켜서는 안 되는데 성령님을 우리가 아주 쉽게 금심시키는 게 바로 무슨 입술이다? 부정한 입술이다. 이제라는 것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의미하는 건데 그리고 그 증거를 실상으로 딱 연결시키는 마지막 그 가운데 역할을 누가 했다? 선사들은 다 참여를 했거잖아. 다 알잖아. 그들은 종이니까 우리 같은 축복이 없는 거예요 또. 근데 살포기를 원한다는 거야. 사모한다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도가? 십자가 우리도 십자가도 날마다 진짜 고난은 오늘 본문을 대답은 받으실 고난은 얻으실 뭐다? 영광이다. 그러니까 짐이 오늘 어떻게 온가 그것을 시간 되면 노트에다 써보세요. 그 짐이 내 주위에 뭔가 짐이 못 박히고 보이는 걸로 못 박히고 들리는 걸로 못 박히고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세밀하게 체크하고 오늘 내용은 그동안 저희가 늘 들었던 내용으로 보면 무슨 도만 자랑하라. 십자만 자랑하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오실 때 가져올 은혜에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즉 법성취해가지고 날마다 이긴 자의 어떤 기업을 가져올 은혜에 7개의 기업을 늘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마음을 어디에 둬라? 하늘에 두는 삶으로 모든 은혜 넘치고 모든 일 풍성하시고 복음을 쓰는 착한 일로 관계된 것 완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사들도 선지자들도 부지런히 살피는 십자가의 도를 삶 속에 자세히 부지런히 살피고 이제 허락하신 모든 기업을 풍성히 받아 1인자의 모든 약속대로 관계된 것 완전케 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